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에스겔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좌 가운데 있는 내 생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에스겔 1장 4절 5절 읽어드렸지만은 내용은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하는 것은 에스겔이 30년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 그발 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대아에 있는 강 이름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생포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발 강가에 살게 했습니다. 강변에 살게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 받은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왕이 잡혀가고 온 백성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져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네들 또 환자들 이런 사람만 남아있고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피난하고 있었어요. 우선 강가에 물이 있어 좋고 강변에 나무도 있고 또 움막치기도 좋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6.25 때 얘가 피난 가서 낙동강변에서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낙동강변, 오늘 낙동강에는 전투가 너무 심해서 안 되고 낙동강 치료 심는데 강둑 밑에서 뚝을 조금 이렇게 파가지고 위에 나무 가지를 그렇게 해서 비물을 안 받기로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다 모두 살았는데 백사장이 아주 하얘서 연명군이 뭐 내려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비행기는 미군 비행기만 뜨죠. 러시아 비행기나 뭐 적군 비행기는 한 대도 뜨질 않습니다. 공군력은 완전히 제압을 했던 상태예요. 6.25 전쟁 때. 그 강변에서 살던 생각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가에 나와서 쉬고, 저녁에는 여름이니까 참 좋죠. 저녁에 쉬고.
6.25 때니까 6월달이니까 여름 아니에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온 생포돼가지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난민이 아니고 생포돼가지고 왔으니까 자유가 없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겁니다. 2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아래서, 능력의 그늘 아래서 있는 자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죠. 있어라.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죠.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은 재앙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왔다. 소낙비가 올챙조죠. 비유로 말하면 불이 번쩍번쩍해야, 폭풍과 구름이 몰리는데 불이 번쩍번쩍하면 번개 비추죠.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했어요. 단체라는 것은 쇠가 빨갛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아주 붉은색이 되어버리는 단체, 빨간 단체. 쇠를 달구면 아주 빨갛게 되잖아요.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그 단체 속에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 되어졌어. 어떻게 그 단체 속에 내생물이 살 수 있느냐고요. 내생물의 모양이 나타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더라고요. 사람의 형상인 단체 가운데서 사람의 형상인 내생물, 내병이 나타난다.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북방에서 부터 오는 큰 먹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원래 큰 먹구름이 오려면 바람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회리 바람이 불을 지키고, 불이 번쩍번쩍 빛이 나며, 사면이 비치고,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단체 안에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단체 가운데 내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같은 말. 이 단체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단체 가운데는 잘못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생물이 단체 가운데 가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형상의 내생물이 있다는 것은 불사조와 같은 사, 죽지 않는 새와 같은 불사조와 같은 사. 단체 속에 누가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단체 가운데 내생물은 있다고 했고, 보좌 가운데 내생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좌는 하나님 보좌인데,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까, 내생물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은 계시로 본 것이지, 실상으로 폭풍과 바람 가운데서 단체로 본 것은 아닙니다.
계시로 가지고 에스겔이가 그 본 거예요. 단세 가운데 네 생물을 본 것이. 대단한 일서입니다. 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앞으로 나갈 파인데 그 단세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겠다. 에스겔 1장 5절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그 속에서 네 생물 형상이 나타나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6절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네 생물이니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날을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천사와 같은 자는 보좌를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권세자다 볼 수 있어요. 그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각은 구리같이 빛나며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톡톡하죠. 구리, 마각하는 것은 마각에서 구리를 가지고 잘 닦고 마각 갈아서 닦으면 금같이 빛나는 거. 이게 구리. 이 구리. 이렇게 빛나는 거, 마각. 다리가 마강한 발바닥 같다. 송아지 발바닥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네 생물이 그렇다는 거지. 계시록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도아들의 교회의 사적의 편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발이 빛난 주석. 이걸 주석이라고도 해요. 구리들로 주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주석이라고도 하고 구리라고도 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세요. 예. 눈이 불꽃 같고 무섭지 못 쳐주고 불꽃 같으면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사대 한가 보니까 이 내 생물은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명자다. 그런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단세 같은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은 단세 가운데서도 죽지 않은 불사조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뭐 마강한 단체 불이 같구나 한번 이런 그런 다리거든. 그런 다리가 가진 사람이 뭐 불 가운데 가도 뭐 죽을 염려가 없죠. 저 다리인데 그런 비유의 말씀이 실제로 다리가 뭐 마강한 광채가 나고 불이같이 빛나고 이렇게 하겠어요. 비유의 말씀. 자, 내 생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이것이 바로 구름 가운데 있었다. 구름 가운데. 구름이라는 것은 많은 이슬을 받은 수증기가 모여서 얕은 구름이 되고요. 수증기길에 저들어 더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고요. 많은 물방울이 많이 모여서 시커먼 큰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정발돼서 깨끗이 정발된 물입니다. 정발된 수증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에서 정발됐다고 할지라도 그 정발된 것은 아주 정수가 되어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그래서 원래 빗물은 깨끗한 것인데 내려오다가 공기가 더러우니까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공기가 많이 안 좋아요. 이런 도심에서는 이런 도심에 나쁜 연기라든지 이런 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어져 오기 때문에 차에 그 물방울에 떨어진 흔적이 보면 전 먼지예요. 그런데 아주 산중이나 또 홍천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오는 떨어진 비하고 서울에서 떨어진 비하고 깨끗하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물에 내 날개가 있다 하는 것은 꼭 날개라고 하니까 새 날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거 출세했네. 날개 달았네. 그래. 출세했네. 날개 달았네. 하는 것은, 출세했던 그 날개가 바로 벼슬, 어떤 권력, 이런 것은 날개라고. 권력 같은 것은 날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있는 것을 날개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내세는 각각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손이 있더라. 왜 화면에 성구가 나오죠? 에스겔 1장 6절입니다. 각각 내 얼굴과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으며 붙어 있었다. 날개끼리 붙어 연하여 있으며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똑바른 길을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날개를 곧게 똑바로 간다는 얘기 아니고요. 하늘 보좌 가운데 있는 자니까 삐딱하게 가면 안 되죠. 마음에 곱고 바르게 가야죠. 곱게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지는 거는 좋은 일은 있고 나쁜 일은 있다. 뒤로 가는 것은 사업이 뒤로 가면 망하는 거거든요. 건축이 뒤로 가는 것도 하다가 중단되는 거고 망하는 거고. 앞으로 가는 것은 자꾸 건축이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고 좋은 것이 꾸며지는 것이죠. 앞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 반대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고 옆으로 가는 것은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생물은 앞으로만 가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건강 모두가 앞으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만 가요. 그래서 내 생은 앞으로만 가지 절대로 뒤로는 간다. 앞으로 가는 것은 희망의 길이에요. 뒤로 가는 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10절로 보겠습니다. 그 얼굴들 모양은 넷이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아픈 넷의 우편은 사람의 얼굴.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럼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생물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위에 내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유리바다라는 것은 유리는 맑고 깨끗한 바다예요. 맑고 깨끗한 바다예요. 그 보호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유리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 유리바다는 건너면 어떻게 되느냐? 건너면 자기 몸이 거울같이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데 육체가 비치니까 속이 다 비쳐요. 시커먼 도둑놈 신부가 있으면 도둑놈이 들어앉으라고 비추죠. 사기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기꾼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깨끗이 못한 자는 절대로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깨끗한 자만 건너가야 돼요. 아무 험과 티가 없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뒤에 날 때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란 뭐냐?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으로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눈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어디가 물건을 산다. 제일 먼저 뭐가 눈이 보는 거예요. 눈이 딱 보고 야 손 너 한번 얹혀봐. 야 너 입 보고 한번 봐. 값이 얼마 가는 거. 입 보고 말을 못. 만지면 감각이 없대. 내 눈으로 보기는 참 보기 좋은데 네 보기는 어때? 냄새 한번 맡아봐. 아유 썩는 냄새가 난다 하면 안 돼. 야 냄새도 향기도 참 첫 냄새가 좋다. 그럼 입 보고 네가 사. 얼마 값 물어보고 사라. 눈이 선지자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눈이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잖아요. 눈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눈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눈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눈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눈이 여러분을 희망찬 것을 보면 밝은 눈이 되고, 슬픈 것을 보면 눈을 감게 되고, 기쁜 것을 보면 손뼉을 치게 되고요. 눈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둘이지만 권세자의 눈이 많습니다. 자기가 못 보는 천리밖에 가 있는 자기의 제자가 거기서 보는 것을 전송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보내줘요. 그 눈이 사람들이 100명, 1000명도 있는 거죠. 눈이 100명, 1000개가 달려요, 눈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눈은 그런 선지자가 가득하게 많이 있다. 내생물은 날개에 많은 선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날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눈이 보고, 저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각하. 미국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죠. 하면 눈이 그래 말하니까. 눈이 많잖아요. 많은 눈이 다 보고 다 좋습니다. 눈이 다 가보시는 게 괜찮겠어요. 다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가보는 거 아닙니까? 눈이 보고 좋으면 구경해보러 가보는 거 아닙니까? 많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밑에 많은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다. 눈은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있었다. 이걸 보는 사람 무슨 동물의 눈이 가득하니까 실제로 무슨 동물의 눈이 가득한 눈이 뭐 몇 개씩 다른 동물이 돼 있어요. 눈이 날개 얼굴에 붙어야지 눈이 뭐 날개 쪽에 붙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은 보통 사람 풀 수가 없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눈이 가득하더라. 실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라고 했는데, 이 에스겔도 그렇게 놓은 거죠. 자, 에스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은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고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에 이러하니라. 그 날개는 서로 펴서 각기 둘씩 서로 행하며 둘은 몸을 가리었고 신이 어느 편으로 가라면 생물들이 일제히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신이 가라. 얼굴이 신이죠. 그게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내 생물을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생물 안에 하나님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명령을 따라서 왕들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생물이 이렇게 에스겔 10장이죠. 성경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을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너에게 알려주었거니와 말씀사자 비유 비자 말씀사자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었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사명자는 비사로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성경 깊은 말씀을 비사로 말하지 않고 사실로 밝게 증거를 해줘야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글자 문장으로 읽어서는 알 수가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물의 모양이 기준으로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다. 큰 왕이에요. 사자를 당할 준성이 없어요. 에레미야 4장 7절로 보면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습니다.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열방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 아니라 열방이다. 열방입니다. 많은 나라들, 세상에 많은 나라들 멸하는 자가 나왔다. 사자가 아니라 열방을 멸하는 어떤 능력의 사명자예요. 이 사자가 아니라 숲으로 올라와서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면 네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저 네가 하게 사람이지. 네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게 한다. 얼마나 힘이 세면 거민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청소해버린다는 거죠. 이 사자가. 그렇게 심판의 삶입니다. 사자 같다는 것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는 심판의 사명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으로 보면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으니 곡식을 밟아 뜨는 소는 소의 머리인데 여기 망을 만들어가 씌웁니다. 소가. 그 망 씌운 소 맞죠? 그 풀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소가 망을 안 씌우면 곡식이 다 주워먹죠. 그럼 배 터져 죽어요.
콩 같은 거 먹으면요, 뱃속에 들어 불어가지고 소가 배가 터져주고, 그러니까 망을 치면 안 돼요. 망을 씌우지 말라 했으니,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는 망을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성경은.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소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진짜 소를 보고 말하는 것이라면 망을 씌워야 되는데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저에게 망을 씌우지만 일하는 하나님 일꾼은 입을 열게 해야 되고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말이지. 일꾼은 주의 일꾼을 소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주의 일꾼은 입을 막으면 된다. 말을 못하게 하고 억압을 눌리면 안 돼. 말을 하고 먹기도 하고 절구하기도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송아지는 뭐예요? 사명자의 새끼. 송아지는 참 이쁩니다. 송아지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서 어미소를 띄워놓고 나가면 그냥 펄떡펄떡 뛰어가다가 웅덩이에 풍덩 빠지는 거 봤어요. 빠져가지고 수영차 날로 해서 또 사람이 들어가서 묶어가지고 잡을 때 옮기고 뭐 그랬는데 철이 없어요. 그런데 송아지는 순수해요. 죽기 살기로 어머니만 따라다녀요. 어머님 따라. 아무리 멀리서 어메 해버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멀리 있던 송아지가 번개가 뜨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일 많이 훌륭한 제사가 송아지 제사예요. 송아지 제사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세요. 송아지 제사. 그러니까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양과 같이 제물이 되었잖아요. 구약시대는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송아지지라, 송아지. 송아지를 채워줘요, 송아지. 그러니까 사자 같은 사명자로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아주 순종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거룩한 사람, 송아지. 사람 갖고 하는 것은 사람은 아니다는 것이 사람 같은 거예요. 사람 같다는 것이죠. 사람같이 지혜가 있고 설기가 있고. 동물은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다는 불쌍한 줄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불쌍하다 하고 봐주고. 제가 지팡이로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대한 밖에서 큰 개미가 가는데 이 개미가 많아서 원래 치고 요래 치고 저래 치고 한 5번 쳐도 맞추지를 못해서 요래 빼고 저래 빼고 도망가서 네가 살라고 요래저래 도망가는데 5번이나 해도 네가 안 지고 살아난 거는 넌 참 제주 살아라.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발로 꼭 밟으면 바로 죽을 수 있죠. 하지만은 볼 때 이것도 살라고 요래저래 도망가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것도 살아남으려고. 예? 저 공중에서 너는 지팡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개미 치해가 그렇게 있어. 예. 그래도 가장 조그마한 바위 틈새에 있으면 그래 쏙 내려가고. 쏙 내려가고. 그 사람, 송아지 같은 사람, 지혜의 사람. 지혜가 넘어가죠. 저 사람이 사람의 도를 넘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능가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힘을 쓸지. 삼손이죠. 삼손은 성문짝이에요. 성문짝 하나는 20명, 30명이 들 수 있는데 그 성문짝을 번쩍 들어다가 산꼭대기가 떠났으니까 사람 아니죠.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능가한 사람이 아닌 신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서 사람 같고는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날아가는 독수리 뭐예요? 독수리는 눈이 밝았어요. 눈이 밝아서 공중에서는 4km 밖에 있는 동물을 보고 4km 밖에 있는 동물을 보고 또 4km 아래에 있는 죽은 시체를 팔고 냄새를 맡고 먹고 눈이 독수리 눈을 망원경 눈이에요. 망원경 눈이에요. 가장 심성으로서 멀리 볼 수 있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땅에 있으면은 막히기 때문에 산이 막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바위가 막히고. 그래서 공중에 있는 독수리. 공중에 있는 독수리. 응?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했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예언하는 사명자입니다. 예언의 사명자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죠. 또 내가 보고 들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외치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을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독수리가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사람 보고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 화라는 것은 첫째 화, 둘째 화. 성경에 보면 첫째 화는 5째 나팔, 둘째 화는 6째 나팔, 셋째 화는 7째 나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3화가 있어요. 화를 예언한 것은 미래에 되어질 환란을 예언하고 그 환란을 도피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독수리. 이 독수리 같은 사명자. 그래서 그냥 내성물 하면 이 사자 같은 사명자, 송아지같이 사자같이 심판의 사명자, 송아지같이 순종하는 제물이 된 사명자, 사람 같은 지혜자, 지혜의 최고자, 미래 일을 아는 사명자. 요 네 가지를 겸하고 다 겸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지 말아야 내생물이. 그 중에서 첫째 사자 같은 사자는 특별히 심판의 사명을 가져서 잘못된 녀석이 있으면 악마가 있으면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의 사명. 송아지는 원성이 본래성이 남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자 같은 심판의 사명도 가지고 있고, 응?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예언의 사명도 가지고 있고, 송아지와 같은 제물의 사명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내생물의 사명자는 내생물이라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은 별도로 있다. 이런 사명자가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고 보필이 하는 사명자. 그러니까 사자 같은 사명자는 심판할 수 있는,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사탄이 오면 심판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송아지같이 충성된 사명자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보여줄 사명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사람, 컴퓨터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아는 그런 예언적인 사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이 네 가지 사명을 맡은 사람. 이것은 예수의 비서라고 부르죠. 비유로 말하면 비서라고 부르죠. 그 눈은 각각 눈이 가득가득 그 눈은 누구냐? 날개가 6날개가 있다 그러면 계시록 4장 7에 각각 6날개가 있고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자도 6날개, 송아지도 6날개. 사자가 날개가 없잖아요, 원래요. 그냥 사자 날개 있는, 북에 있는 그림을 봤을 수 있어요. 사자가 무슨 그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는 말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날개는 어떤 권세를 가지다든지, 벼랑간에 부자가 됐다든지, 그런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개예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날개, 네 생물이 여기서는 4죽은 24날개입니다. 24날개는 24장로. 성경에는 24장로 있는 곳에는 날개가 있는 곳에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있는 곳에는 24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와 몸은 하나입니다. 시간상으로 다른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해보세요.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모든 천사가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를 지키는 거죠. 성경에는 장로가 최고의 삶이에요. 앞으로 24장로가 이 세상을 다스려요. 목사는 그때는 목사 직분은 없었잖아요. 목사는 성경상에 큰 사명이 없어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목사는 그냥 목사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는 이런 두 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된 거 원체 장로가 목회를 하고 장로가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장로가 또 교만해지면 안 되는 때문에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이번 이스라 장로는 아주 한 명도 우리 교회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장로 중에 권하노니 장로한테 부탁하는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줄이다. 이 장로가 베드로가 쓰는 것인데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장로. 예수 수제자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 절로 하나님의 양부리를 치대하냐. 하나님의 양부리를 치는 것은 목적으로 목자가 되는 거는 목동이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하나님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권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를 도와냅니다. 목자는 장로거든. 이 장로 같잖아요. 장로에게 이런 큰 사명은 있어도 목사에게는 이런 사명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는 목동이라고 해요. 목동이라 하는 책이죠. 목동은 양떼들 이끌 책임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떼를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짐승이 오면 막아주고 받아줘야 되고 목동과 같은 삶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24장로 날개가 내 생물의 날개는 24장로다. 그래서 내 생물이 성경에 나타났다 하면 바로 그 옆에 24장로가 나타나고 24장로가 나타났다 하면 내 생물은 성경 계시록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번 돼 있어요. 장로. 그래서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생물들의 모양은 에스겔 1장 11절 봅니다. 그 얼굴은 일하며 그 날개는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일하며 또 둘은 몸을 가리우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라 하면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하며 이거 설명드렸죠. 또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숯불과 햇불이 불덩어리 같은 불이 생물 사이로 오르락내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숯불 같은 불은 광채가 있다는 것은 빛이 그냥 이렇게 불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슨 네온빛같이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른 것은 하나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날개가 되는 생물들의 날개가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의 날개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의 몸에 바퀴와 그룹의 바퀴와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에스겔 1장에서 23절 보면 온몸과 등과 손, 날개가 편히 날개는 몸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그렇게 보호자죠, 보호자. 날개는 몸을 보호하는 몸이 내 생물이고 날개가 이수생 날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가리웠으며 그 다음 생물들이 행할 때 그 날개의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 같다. 날개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날개가 무슨 소리를 해요? 푸드득푸드 소리밖에 없는데. 이 날개가 사람이기 때문에 날개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 응? 물소리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냐? 에스겔 43장 2절로 보면은 이스라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내 생물의 날개 소리가 물소리 같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사명이잖아. 날개의 사명. 24장면에서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면 전지전능한 자의 음성과 같다. 내 생물의 날개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 날개 소리가 군대의 소리와도 같고 군대의 소리는 뭐냐? 전쟁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날개 사명자는 군대의 사명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고 날개를 가지고 몸을 덮어주는 보호자의 사명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비서와 같은 사람, 비서 같은 사람. 대통령의 비서는 총알이 나오려면 대신에 총알을 맞아 죽자 막아서 다 막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생물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생물은 하나님의 대언자고 계시록 6장 2절 말씀으로 보면은 계시록 6장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탄작을 하려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내가 들으니 내 생활을 말해도 오라 하더니 예, 붉은 말이 나오더라. 오라 하니까 내 생물이 명령뿐이죠. 붉은 말이 나오죠. 6장 1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분 중에 하나를 떼지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해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멸류관을 가졌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백마탄자 군인을 백마탄자 흑마탄자 군인을 다 부르는 하늘의 사자들 다 부르는 사자 전쟁하는 사자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내 생은 날개 소리가 하나님 명령이에요. 군대를 부르, 하늘 군대를 부르, 군사를 부르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예수 같은 이가
초리해서 노는데 그의 발은 불모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더라. 응? 1장 15절 하면 15절 14절부터 14절 머리털이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려있는 옷이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의 희기가 신경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에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더라. 하나님의 음성 물성.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냥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같으니까 예수 같으니기 때문에 예수는 아니고 예수와 같은 닮은 사람, 예수와 같은 능력자 이런 자가 인자 같은 응? 소리 같으면 그리고 시온산에서는 어린 자 시온산에서 나는 소리가 또 물소리 같아. 하나님의 음성에는 물소리 같았어요. 이건 대단한 비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말하는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물소리. 말은 물소리. 외성 소리는 심판의 소리고요. 검고 타는 자들 검고 타는 소리는 평화의 소리,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물소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내성물의 날개들, 대단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오늘 정한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가 단체 가운데 보좌가 있고 보좌 가운데 내성물이 있다고 했고 단체 가운데 내성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호하는 내성물과 내성물의 날개에 관해서 말한 것은 그래서 완전히 하늘 보좌의 조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보좌의 조직의 비밀이 오늘 이 단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오늘 이 단상이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알리는 내생물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다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눈이 되든지 날개가 되든지 하나님의 주어진 선지자가 되든지 많은 선지자가 많은 날개가 사명자가 되든지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 여러분이 왔다는 증거를 오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거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